2018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8년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그 시간들은 절대로 올해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새해가 그렇게 밝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조국 한국 땅에는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데, 왜 이 세상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유치원이라는 것이 사립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사립 유치원이 대다수고,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유치원을 보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유치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라는 그 아주 맑고 순수한 그 이름 앞에 작년 한 해 우리가 본 충격적인 뉴스는 또 하나의 단어가 붙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었습니다.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관장과 원장들이 그 사립 유치원에 들어오는 모든 비용을 자기 재산으로 사유화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모든 서비스들을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사적인 돈으로 다 이 비용들을 갈취한 것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유치원에서 들여두는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뭐에다 썼는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고급 명품백을 사고, 또 심지어는 성인 용품까지 구입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떤 한두 교회 유치원에서 해당되는 문제라면 이게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이런 행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됐고 한국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 뉴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들, 쉽게 말하면 그 원장들이 취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됐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순수한 아이들을 등쳐먹었던 그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빼앗아갈까봐, 뺏길까봐 이 유치원 3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나서니까 절대 그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만약에 유치원 3법을 개정할 경우에 우리는 유치원을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주었던 그 급식의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한테 제공했던 그 급식은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고 어둡고 캄캄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2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이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올해 안에 그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게 뉴스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왜 무산됐습니까? 결국 원장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 3법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첫째, 재정을 투명화하라. 둘째, 너희가 이 권력, 쉽게 말하면 원장과 이사장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사장이 원장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조직 구조를 개편해서 원장과 이사장을 구별해라 라는 두 번째 개선은 아니고, 세 번째가 이 아이들에 대한 교우를, 이 급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라 라는 이 세 가지 3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랬더니 결사반대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이걸 누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또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이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이 썩어빠진 이 세상을 우리가 정의를 감같이 흐르게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다 바꿔놔야 돼. 개혁해야 돼. 변혁해야 돼. 라고 외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용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상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데 과연 세상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얼마나 더 밝아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변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만물이 지쳐 있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느냐? 이 세상에 과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과연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새 것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밝아질 수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한결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 같은 의인이 당대에 있었다면 그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심판과 물 심판에 빠질 모든 인간들을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변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나서 노아도 오래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풍조입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면 이 지구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밝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인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We are the world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도와주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이 구제를 베풀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거냐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NO라는, 아니오시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너희가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너희에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 째깍째깍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결국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답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무시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인간의 삶은 결국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아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무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약속하신 거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지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입니까?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믿는 자들한테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건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뭔가 새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 것은 도둑같이 오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오는 것을 당한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까? 당한 사람이죠. 도둑같이 오는 사람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정한 시간에 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맞이한 사람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 것처럼 느낍니다. 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전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절대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들이고,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삶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끊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시점을 맞이하려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7주 동안 설교한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광야가 어디에 있어요? 뭐가 광야입니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이 땅에서 인생으로 맞이하는 육신적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은 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라고요. 그 자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어떤 시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사는 인생에게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이 돈 하냐는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그 유치원법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왜 내가 손해본다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교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항상 이 말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하면 망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놀림거리 당합니다. 저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 자기만 잘난 줄 알지, 자기만 되게 의로운 줄 알지, 그렇게 살면 너만 망해, 너만 손해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게 말 못합니다. 세게 말 못해요. 제 마음은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사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7주 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왜 목사님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고난 안 받으라고 그러고 고난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역으로 특권이라고 번역된, 영어로 프리빌리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을 안 받는 게 은혜죠.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은혜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또 은혜라고 하십니까? 그게 특권이라고 하십니까?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왜 잘못됐냐면,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은혜라고요.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은혜고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누리세요 라는 말을 누군가한테 축복으로 하시려면 이런 뜻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2절 4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항상 베드로는 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별로 안 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이 굉장히 셉니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더 센 얘기들을 베드로전서에 읽어보면 센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텐데, 괴로워할 텐데, 그러니까 앞에 항상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베드로 얘기 안 합니다. 시련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고난이 올 겁니다. 또 광야가 올 겁니다. 더 지독한 모래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더 거센 풍랑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 시련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가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에서 과연 어떤 뜻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써졌을까. 항상 성경에 joy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와 연결되냐면 시련과 연결되는데, 그 시련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으려면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절대 그 기쁨을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의미가 뭐냐, 그 기쁨을 누린 자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잔잔한 물결입니다. 기쁨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피스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선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 잔잔한 물결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아무리 1년 365일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같이 죽읍시다라고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죽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해줄 때 성질나고 뒤로 자빠지고 울고 땡깡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오늘 피곤해, 나가기 싫어, 몸이 별로 안 좋네, 오늘 하루 쉬지, 이럽니까?
싫어도 해야 되죠. 어른이 된다는 건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어른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린 아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나 그거 죽어도 하기 싫어요. 안 하면 됩니다. 땡깡 부리세요 계속.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때로는 죽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다 해결돼. 어차피 사람 만날 사람은 많아. 좋은 사람들 많아. 그렇게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내 마음은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나에게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나에게 조금만 비난하고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면 절대 그 사람 용납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거,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다혈질이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 베드로야,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라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던, 마음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성격 안 고칠래? 너 그 성격 뜯어 고치지 않을래? 왜 십자가에서 아직도 그 성격 못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당신 예수 제자 아니요? 라는 물음에 절대 나 예수 제자 아닙니다 라고 3번씩이나 완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자,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고 변화될 가치가 없는 인간,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이게 우리말로 좋게 번역해서 나무랬다지, 이거는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그러면 옛날 성격 같았으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드는 거는 고사하고 너희도 오늘 잘 걸렸다. 너 내 성격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붙들고 멱살 붙들고 네가 감히 나를 손가락질을 해? 니까짓 게? 하면서 대판 싸웠겠죠. 대판 싸우고도 남을 일이죠. 모두가 다 베드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말로 차례대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exactly, 정확하게 한치의 어떤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들한테 설명을 해줬다.
내가 왜 그 이방인 땅에 갔고, 내가 왜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세례를 줬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그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베드로. 저는 이 구절 봤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 누구지?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맞나? 그렇게 성격 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낼름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맹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차근차근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기 전에는 그 풀과 같은 육체였고, 그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았고, 마르고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더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희도 믿어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주 앞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라. 라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과거형이고,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다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바다는 늘 세상과 지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고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그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초대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었고 살아있는 희망이었고, 그것이 날마다 새해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였습니다. 이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즉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 2019년도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보면서 그 바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